안녕하세요. 임주은입니다. 2026년 2월 22일, 27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건 무엇인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저의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동안 현지 교회, 길거리 전도, 신문 등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병과 육체적인 병 때문에 힘들고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우상에만 의지했던 아픔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분들에게는 매일 걷는 길이고 평범한 일상 속의 장소겠지만 내가 이런 귀한 곳에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동네에서 왕따가 되기로 한 것이고 세상에서 미련받을 짓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절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선교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도록 하는 건 매우 귀중한 일이지만 교회를 다녀도 말을 함부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자신의 사상으로 가득 차고 가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태국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로 욕까지 먹는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가끔 읽다 보면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팍팍 보여주면 되지 않나 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 그 기적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이런 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교회, 복음이 계속 퍼져나갈 태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강증하면서 본인의 믿음은 엄청나다가 아닌 회복하게 해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셨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끝까지 예수님이었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이번 선교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보다는 복을 더 바라며 기뻐하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간증만을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고난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모두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태국이 되길 기도하고 기쁨으로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이 저 또한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요한입니다. 치앙마이를 다녀오면서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중학교 2학년부터 오롯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두 주제가 되게 큰 축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6년 동안 저는 매일 제 하루를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잠, 공부량, 운동, 집중할 시간 등의 기준에 맞춰서 평점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저는 아침에 8시 38분에 일어났고요. 8시 38분부터 9시 10분까지 침대에 누워서 잠시 뉴스를 보다가요. 9시 10분부터 9시 34분까지 샤워를 하고 34분부터 9시 40분까지 햄버거를 하고 이렇게 등등 기억을 하고 항상 썼습니다. 그걸 제가 6년 동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중학교 2학년부터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이 로봇이 되기였어요. 저는 매일 8시간을 제가 칼같이 자고 8시간을 칼같이 공부하고 1시간을 완벽하게 운동하는 그런 초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걸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 더욱 성실하게 제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자세를 갖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술램프 진이를 찾듯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할 테니까 주님이 지켜봐 달라고 했죠. 저는 제 삶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제가 오롯이 책임진다라는 감각을 그런 의미에서는 좋아해온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저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시작은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제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관하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던 중에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태국 분들의 신앙은 저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절망과 불행은 제 생각보다 되게 깊었고 내리신 편리함 혹은 은혜는 되게 얕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난 중에 감사했고 인과관계를 벗어나서 믿었으며 무엇인가 잘 되었으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제가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영상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 옥수수 먹을 때 칸퉁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교도소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손녀는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증손녀를 낳아 버렸어요. 그 증손녀가 지금 한 3살 정도 되는데 그 증손녀를 할머니께서 홀로 키우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증손녀가 조금 더 어렸던 진짜 갓난아기 시절에 잠시 조카에게 맡겨진 적이 있었는데 태국은 성인에 대한 인식이 낮고 되게 문란한 국가라서 이 친척들은 갓난아기를 발가벗기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 중에 잡았지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다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어느 하나 달라진 거 없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왔다고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옥수수랑 태국과일을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절대로 그럴 형편이 아니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기도를 하자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손을 모았지만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뭐 어떤 태도로 제 삶을 살아가든 저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없겠더라고요. 제 조그만 도움, 뭐 약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기적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볼 테니 하나님이 방관자로 그쳐달라는 기도는 되게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고 또 시작한 이이자 끝에 계신 이가 유일하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언어의 감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확신이나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하여 부풀려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저 때 제 인생에서 제 일이나 태도보다 더욱 간절하게 처음으로 기도해 본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써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손과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칸통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돈을 보태 재정적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증손녀와 증손할머니가 받은 상처를 위로할 수도 없고 아들을 갑자기 돌아세우기도 어려우며 태국의 문란한 성인식과 이로 상처받은 이들을 전부 해결하고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제 성장에 대한 집착과 노력으로 받은 학업적 역량이나 대학 합격 등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도 좋으니 이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게 알려주신다면 제가 지금껏 바라온 모든 것들을 욥처럼 가져가셔도 한 번도 원망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받은 가장 좋은 상이 지금의 제 능력과 사고방식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제 기도에서 제 역할과 노력에 대한 다짐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드린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통해 제 자만과 교만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었고 방관자는 저였고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예리나입니다. 먼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태국 선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린 후 사모님의 권유로 태국 선교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교를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결국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며칠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분명한 응답이 느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연락이 제 발걸음을 태국 선교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오자라는 결심으로 선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 정도 된 나라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며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곳마다 저희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고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닌 받기만 하다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특히 허 아저씨 가족이 일하시는 농장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 10,000원의 일당을 받으시면서도 교회 여름 캠프를 위해 돈을 모아서 8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드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귀한 돈일 텐데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과연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려왔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문화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비보잉으로 사역을 하시며 카페 운영과 태국 카페 브랜딩, 가이드 등의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한 분이 자신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계를 위해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태국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 핑계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니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제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